2019년 6월 1일에 제가 몽골로 떠났죠. 2년 5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참 짧게 그 시간이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 새로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곳에서 만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가 선교지로 떠날 때 저희들의 삶의 변화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었습니다. 벗어도 돼요? 네. 한 20년 정도, 40회 정도의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단기 의료 사역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느꼈던 기쁨, 즐거움, 만족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1년 내내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과 실제는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손님처럼 방문하는 단기 사역과 그 선교지의 터를 잡고 장기 사역자로 생활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많고 또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때 제가 60대 중반이 되어 가니까 좀 덜 바쁘게 살고 싶었고요. 또 일선에서 물러나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선교사 그 리더를 뒤에서 조용히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1년 남짓 지나자 현지 적응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임 리더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총 8 선교사 가정 중에 5 가정이 아가페 기독병원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미숙한 채로 떠밀리다시피 아가페 병원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진료하는 것과 젊은 의사들 교육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제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병원 행정과 심지어는 공사 중인 건축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 소질도 없는 후원금 모금하는 것도 저희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맡게 된 것이죠. 제가 계획하고 기대했던 생활과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먹을 것도 전대도 또 지팡이도 그런 걸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떠날 때 나는 나름대로 준비가 된 선교사라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무너졌지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사로서의 지식 또 경험 또 몇 가지 또 지갑에 있는 돈 정도 이런 것들 또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했으니까 또 딸린 식구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된 선교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쓰이지를 않고 제가 할 줄 전혀 모르는 것들만 제 주 업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말라고 한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내가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역하면 된다.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터진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한 후에도 남아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미숙하고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다릴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감당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몽골의 유일한 기독병원에서 헌신하겠다고 모여있는 8명의 젊은 선교사들, 젊은 크리스찬 몽골 의사들, 그 사람들을 두고 병원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몽골 말도 할 줄 모르고 몽골 사람들의 속성도 제대로 모르고 몽골의 관습도 잘 모르는데 그런 저를 몽골에 남겨두신 것은 그곳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가페 병원을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가페 기독병원은 비교적 풍족한 후원금으로 아가페 기독병원의 적자를 채워왔고 재정 걱정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은 전혀 체계적이지 않았고 재고 파악도 되지 않았고 수입과 지출도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후원금이 끊어지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그런 상태이죠. 그 상태로는 자립은 요원합니다. 지금 아가페 기독병원은 자립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또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는 구멍을 찾아 막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불만스러워하고 이전에 풍족했던 씀씀이를 아쉬워합니다. 철저한 재고 조사를 하고 출납 상황을 점검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일을 시행하니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활동과 홍보의 귀재이던 전임 리더가 철수함에 따라서 또한 코로나 사태라는 악재를 맞으면서 후원금은 예전의 반, 3분의 1 그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병원의 운영에 위기를 맞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실 상황을 보게 된 것이 저희에게는 큰 유익이고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후원금에 의존해서 그 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저희는 하는 것마다 애써서 밖에 알려왔습니다.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과장되게 알리지 않을 것이고 바깥으로 떠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년 사이에 8가정 선교사 중에서 5가정이 아가페 공동체를 떠나셨고 그 빈 자리를 남은 선교사들과 새로운 현지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선교병원은 언젠가는 선교사들이 떠납니다. 신실한 현지인에게로 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앞당겨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중심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더욱이 새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출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고 반면에 수입이 증가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 젊은 의사들도 독립적으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더 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8명의 젊은 의사들은 모두 크리스천들입니다. 몽골에서는 크리스천 닥터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소중한 재원들이죠. 수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교육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의 종합병원과 또 그곳의 국립병원의 펠로십 트레이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 젊은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 선교사가 더 필요하고 현지 의사들이 성장할 때까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병원이 재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만 모색하다 보면 선교병원의 본래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려가 됩니다. 가난한 환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후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병원의 적자도 줄여야 하니 갈등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분들을 돕고자 몽골 땅에 왔는데 현지 의사들이 수술비 감면 요청서를 올려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사인을 하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심만 쓰면 어떻게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청서를 올린 의사에게 그 사유를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리고 직원을 시켜서 가정 방문을 하고 그 가정 형편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수술받지 못할 형편인지 확인을 하고 때때로 제가 이 환자 정말 돈이 없는 환자인가? 라고 의심도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할인율을 깎아서 사인을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던 병원 접고 몽골에 들어올 때는 이제는 수술비 없어서 수술 못하는 환자들 내 힘 닿는 데까지 원 없이 실컷 수술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선 병원이 유지되어야 극빈자들의 무료 수술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가페 기독병원이 앞으로 기독교 선교병원인 것을 모든 직원들에게 각인시키고 훗날 선교사들이 떠나더라도 선교병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십시오. 일상적으로 하는 병원의 진료, 수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 외의 일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제가 3개월마다 분기별로 보고를 해와서 익숙한데 작년께 보고하는 것은 이제 2년 만에 하는 것이라 처음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부터 30분 내지 35분 정도 4명 내지 6명씩 조를 짜서 아침 큐티를 매일 합니다. 목요일은 전 직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날만 빼놓고는 다 하는데 제가 맡은 조는 의사들 중에서 한국말과 영어를 할 줄 아는, 잘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나누고 또 어려울 때는 영어로 나누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2년 이상 이 일을 지속하다 보니 이제 나눔과 또 적용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이고요. 지금 스페이스가 좁아서 원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저렇게 지냅니다. 직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고치기 전에 그 텐트요. 게르라고 하는데 텐트인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게르를 새로 확장해서 키웠습니다. 비대면으로 찬양하고 10명 정도만 게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게르 와보신 분 몇 분 계시죠? 이진권 집사님 오셨고 그때보다 훨씬 커졌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비대면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의사들의 그 실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컨퍼런스를 합니다. 각 사람들이 또 업데이트된 그 최신 저널과 또 텍스트북 리딩을 하고 여기에는 파타임으로 오는 나이든 의사들까지 다 참석시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장 많은 양과 염소를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수술 연습을 시킵니다. 이 친구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지금 비중격 성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혈관을 잇는 그런 수술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안과 선생은 그 수정체를 빼내는 백내장 수술을 연습을 합니다. 이거는 염소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의사로서의 비전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갖습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본인의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네. 저희 집에서도 모이고 방을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우리 젊은 의사들에게 그
후원자께서 선물해 주신 노트북. 저희 병원의 가장 큰 그 환자가 그 환자군이 투석 환자입니다. 54분의 투석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자에 한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죠. 알파 코스라는 그 전도 성경 공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10주간 하는데 10주 코스인데 마지막 날은 외부 펜션 같은 데 빌려서 모시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세례를 받기도 하시죠. 어디를 향해서 해야지 잘 넘어. 네. 노숙인 진료가 그곳에 굉장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항상 오면은 거나하게 취해 있습니다. 수술받은 그 속에 있는 철 조각이 이렇게 노출된 채로 지내는 분도 계시고, 제 큰아들 승훈이랑 같은 나이인데 40살에 저렇게 치아가 다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치과 선생이 저희 병원에는 없는데 기독교 의사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의사들이 치과 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 다쳐서 터져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이 밖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동상으로 손가락을 잃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겨울이 나면 대여섯 분들이 저렇게 손가락이 다 없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지만 평생을 손가락 없이 살아야 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맨홀 속에 들어가면 그 난방관이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뜨겁죠. 대개 술 취해서 자기 때문에 대도 된 줄 모르고 저렇게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얼굴에 저런 상처를 입어도 입은지 모르고 술에 취해 있죠. 이런 상처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계수단이거든요. 사람 지나가는 앞에 드러내놓고 동냥을 합니다. 이분은 손가락 8개와 발가락 10개가 다 없어진 분입니다. 이 여자분도 심한 알코올 중독인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손을 보면 까마귀 발처럼 새까맣습니다. 추워지는 10월부터 물이 녹는 5월까지 씻을 곳이 없어요. 물이 다 얼어버리고 또 그나마 씻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워낙 심하게 나고 일반인들과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분들을 씻기고 깨끗한 옷 입히기.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과 접근을 하려면 냄새가 나지 않고 몰골이 그나마 괜찮아야 되죠. 그래야 자존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빌려주진 않는데 돈 준다고 다 빌려주지 않죠. 머리를 깎고 사설 샤워실을 하루를 임대를 내서 이분들을 씻기는 작업을 합니다. 입었던 옷들은 다 수거를 하고요. 준비한 옷들을 갖다 입히죠. 저희 사는 곳에 방 하나는 그 옷 분류 방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오는 옷들을 분류하고 나누죠. 이제는 좀 익숙하게 좀 속도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촌에도 보내고 노숙인들에게도 보내고 또 어려운 그 센터 아동들에게도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노숙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도 알코올리즘에 빠져서 노숙 생활 중에 그 폭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분은 한쪽 눈을 잃어서 의안을 끼고 있고 코는 주저앉아서 냄새를 맡지 못하고 숨도 코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에 제일 좋은 것이 40살인데 돌되기 아직 돌이 안 된 아이의 기저귀를 똥냄새를 맡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본인에게 행복한 일이다. 수술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노숙 생활 중에 만난 남자와 아이를 낳고 노숙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고 지금은 노숙인들을 돌보는, 부부가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기는 건 정말 어렵죠. 그분들이 일하는 노숙인 사회복지센터입니다.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노숙인들을 돌봅니다. 노숙인 중에 한 분인데 대개 이런 화상을 입으면 피부 이식을 하면 좋아지는데 노숙인을 치료하는 전담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간 분들은 다시는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엄청나게 무슨 그 학대를 받는가 봐요. 그래서 차라리 아픈 대로 사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술 피부 이식해주고 일주일 만에 저렇게 피부가 다 회복돼서 쓰러지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을 하려면 일반 환자들과 같이 섞여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술은 아가페 병원에서 해주되 수술 후에 회복될 때까지 기거할 단기 쉘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난 분이 네덜란드에서 온 코리 선교사인데 이분은 단독 혼자 사역을 하십니다. 대단해요. 그 센터를 짓고 또 알코올 중독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회 복귀로 하지 못하고 다시 노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응시키는 그 기간 동안 묵을 곳을 또 교육을 하고 묵을 곳을 이렇게 남녀 구분해서 할 곳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사역 그분의 그 센터 옆에 이런 빈터가 있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환자들 수술 후에 기거할 수 있는 곳, 단기간 기거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건물은 당신들이 당신 땅에 짓고 그 대신 치료실과 입원실, 그 다음에 집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또 의료진 보내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 병원 지은 후에 그 다음 프로젝트가 이것입니다. 노숙인들 단기 쉘터. 아마 내년쯤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작년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 교도소 진료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수용은 돼 있는데 아프거나 다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이곳 교도소 소장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재소자 300명 그리고 간수가 80명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 병원 모든 파트의 의료진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없는 그런 의사들은 기독교 의사들 모임에서 저희가 또 협조를 받습니다. 저희에게 없는 흉부내과, 요즘 코로나가 이제 많이 성행하니까 흉부내과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를 저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포터블 EKG. 이 친구는 의과대학생 6학년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같이 동참을 해요. 의대 안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서 우리와 정기적인 커넥션을 갖고 이 사람들 또한 앞으로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인 것이죠. 아주 소중한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인데 초음파 진단을 하고 낸다라는 안과 의사 지난번에 청년부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연수할 때 윤 장로님께서 또 오피스를 내줘서 그곳에서 기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외과 의사 형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만큼 잘합니다. 몽골 사람인데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저의 조수 게르마 선생입니다. 아주 실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동역하는 한의사 침을 놔주시고 있고요. 또 산부인과 의사
간수들 중에서 그 여자들 그 부인과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 엑스레이를 가져가서 또 가슴 엑스레이와 또 몇 군데 그런 것들을 찍어주고요. 저희 그 병원 직원들 외에도 또 몽골의 그 복음주의연합회에 있는 그 목사님과 또 심리치료사 그리고 다른 헬퍼 2명이 같이 와서 저희가 진료하는 동안에 또 상담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땅이 남한의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구가 315만이고 굉장히 뚝뚝 떨어져 있죠. 그 중에 반인 150만이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죠. 1000km, 대개 1000km 넘게 있기 때문에 길도 나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내에 와서 서울 그 수도까지 와서 치료받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찾아다니는 진료가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이동용 수술 버스 그것이 좋은 역할을 하지요. 그곳에서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여기는 전신마취 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가 필요한 환자들 버스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붙어서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그 화상 그 소년 다 펼쳐내고 그 빈자리를 PPV식으로 채워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화상이 참 많거든요. 그 어깨를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아이들 펼쳐주는 그 수술이라든지 그런 것 국소 마취로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또 내과 환자들 투약하는 것, 또 이게 다니면서 저희가 묵는 숙소입니다. 대개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기숙사를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는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빌려 쓰죠. 이 정도면 아주 최상급 별 5개 호텔에 해당하죠. 때때로 이제 그런 숙소가 없을 때는 교회의 이제 부속실 같은데 이제 침낭을 놓고 이렇게 잡니다. 남자 이쪽 방, 여자 저쪽 방 이렇게 해서 자고 전혀 그런 시설조차도 없을 때는 그 주민들 텐트에서 또 바닥에서 또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곳에서는 동물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죠. 여기 간 곳은 버스로 한 하루 반, 이틀 정도를 가고 그 다음에 산 아래서부터 저런 술록을 타고 10시간을 갑니다. 여름이라 해도 비가 오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얼어 죽을 것처럼 춥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그 산 꼭대기입니다. 술록을 키우면서 사는 부족이죠. 우리의 숙소인데 얘네들이 소금을 달라고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밤에는 자고 낮에는 그 진료실로 사용합니다. 네, 거기서 수술도 하고 진찰도 하고 입원실로도 쓰고 수술받은 사람의 아이들 또 약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저보다 동생들인데 다 형님 같습니다. 햇볕도 워낙 강하고 아마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일하고 또 왔던 그 길을 다시 동물들을 타고 내려갑니다. 저런 산을 넘고 얼마를 넘어서 내려갈 때는 한 8시간 타고 내려갑니다. 전혀 다른 사막 지역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하고 물이 귀하니까 물 한 바가지로 여자 둘이 머리를 다 감아야 됩니다. 저 사막을 지나서 참 힘들지만 밤이 되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보너스입니다. 예. 텐트와 저런 거 어디서도 보기 어렵죠. 시골 사람들이 사는 그 전통 그 가옥입니다. 텐트죠. 한 집당 저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겨울에 진료를 가면 이점도 있습니다. 추워서 힘들지만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물이 차 있는 여름에는 한 7시간 정도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름길이 되죠. 호수를 건너고 또 산을 넘고 또 평원을 지나서 엄청나게 춥습니다. 영하 40도 이하는 그냥 보통입니다. 가장 적응하기 힘든 곳이 화장실입니다. 너무 추워서 엉덩이를 까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참아야죠. 주방장 역할을 하는데 안 믿어지시죠? 김미성 권사가 주방장을 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먹을까? 뭐 이런. 일식일찬입니다. 밥에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 이것저것 집어넣은 것을 해서 주면 너무 맛있다고 먹습니다. 아마 아시는 권사님들은 몽골 사람들이 식성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마을 주민회관인데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치과가 역시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곳곳에서 수술하는 곳도 있고 또 엑스레이 찍는 곳도 있고 초음파 검사하는 곳도 있고 내과 환자 보는 곳도 있고 다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바닥이 꽁꽁 얼은 호수인데 정말 유리알같이 곱지요.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무연고 정신병자 병동입니다. 이곳은 보호자들이 버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정신병자 병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체 부자유 아이들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부모가 없으니, 가족이 없으니 비스켓 하나 주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기저귀도 충분치 않으니 늘 축축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매월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종이 기저귀죠. 종이 기저귀. 그래서 그대 손쉽게 갈아주게 하면 더 자주 갈아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멀리서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와서 가지고 가죠. 또 한 것이 정신병자 자활촌인데요. 퇴원을 해도 갈 수 없는 무연고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자활촌을 이루고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먹을 것과 또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드리고 옷을 좀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을 하죠. 이분들에게는 이제 주로 내복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많이 갖다 드립니다. 주차장까지만 저희가 가고 내려와서 물건들을 받아갑니다. 코로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작년 9월 달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착공한 지 2년 반이 되도록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저 늦어지는 저 상황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저희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공사 중단 조치도 여러 번 됐고 또 자재값도 올라서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공사를 지속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것이 저희는 참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작년 9월 달에 예정대로 병원이 지어져서 그 병원에 새 병원을 오픈하고 들어갔더라면 병원이 문 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환자도 없고 그 적자를 어떻게 감당이나 했을까? 아마 반년도 못 버티고 망했을지 모릅니다. 후원금은 줄었죠. 또 의사들 실력은 그만큼 키워져 있지도 않죠. 환자는 안 오지요. 어떻게 저희가 버텼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경각심도 갖고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 몽골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늦어진 것이 여러모로 유익했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낡고 불편한 병원에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살피고 기다리면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진 대로 기다리고 또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또 몇 분이 마음을 또 모아주셔서 또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 하고, 또 없으면 또 쓰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속도 조절을 해주시는 거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정기혁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몇 분이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끊임없는 관심,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새순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입원실 같은 데는 많이 됐어요. 화장실 아직 벽을 못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수술실, 이거는 이제 좀 특수 공법이 필요해요. 양압, 음압 설치를 하고, 기왕 하는 거 잘 하고 싶어서 대충 끝내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3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CT실과 엑스레이실 2개, 미완성인 채로 4, 5개월을 지냈었습니다. 구관과 신관 연결 통로도 미완성인 채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의 손길이 다시 와서 또 수술실 3개를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미나 플로어라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 벽을 만드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CT실에 납 깔고 납으로 벽을 치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가 계획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 벽을 다 만든 다음에 CT가 들어와서 물론 중고지요. 벽을 다시 헐고 그것을 집어넣는 이런 좀 웃기는 과정도 겪고 있죠. 몽골이 이상 기후가 생겨가지고요. 올 여름에는 비가 막 갑자기 쏟아져서 요거 동영상 틀 수 있나요? 한 11초 걸리는데 플레이 한번 해보실까요? 안 되나요? 노트북에서는 클릭하면 넘어갔었는데 잘못 눌렀나 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새로 지은 카페입니다. 게르 카페.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 카페 매니저는 김미성 권사이고요. 사람이 워낙 없어서 이거를 매니저를 하면서 총무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가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커피, 티 이 정도만 했는데 커피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음료수도 여러 가지, 컵라면, 삶은 달걀, 뭐 여러 가지를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원가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없지만 환자들과 보호자들 그리고 직원들이 거기서 쉬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여름은 정말 좋아요.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천국입니다. 덥지 않고 산이 또 나지막하게 있어서 기울기가, 차를 가지고 걷기 싫은 사람 저까지 차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해먹 가지고 가서 걸어 놓으면 아주 좋은 휴식처가 되죠. 담요 하나 덮어도 괜찮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의자 놓고 멍 때리기에도 참 좋고요. 토요일 오후 몇 시간 지내긴 정말 좋습니다. 블루스타하고 라면 몇 개만 가져가면 훌륭한 점심도 해결이 됩니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네, 기도 제목이 5가지 급히 올렸는데요. 아가페 기독병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병원으로 세워지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선교사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김미성 권사가 총무를 맡아서 보겠습니까? 병원 총무를. 저도 인사, 행정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있고, 특히 재무 쪽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사도 많이 필요하고, 간호사, 그리고 전기 같은 걸 봐주실 분, 또 영선 쪽 봐주실 분, 필요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동역자, 2번째 기도 제목. 3번째는 이곳의 젊은 의사들이 그 믿음과 실력이 성장해서 훗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로서 이 병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번째, 지금 현안 병원의 건축 완공과 또 종합병원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또 5번째, 제가 병원장으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